할렐루야, 10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90%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1차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99%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전사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2차 아이성 전투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향해 칼을 직접 드시는 일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여기에 보면 그들이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칼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칼을 직접 드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군사들에게 칼을 들고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칼을 드시고 그들을 대적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이성에 대적하여 칼을 드시니 이 전쟁의 승기가 어디로 기울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 어떤 일을 하였냐고 하면 25절에 보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여 아이 사람 남녀 모두 12,000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실 전투에서 이겼으면 그것으로 승리한 것인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사람들까지 진멸하는 일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에서 포로 숨쉬는 자는 남녀노유를 가리지 말고 다 죽여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이성 1차 전투와 다르게 100% 순종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진멸하며 반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100% 행하기까지 손을 거두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카다시와 하람입니다. 카다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일상적인 용도에서 분리시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람은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철저하게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 여호수아는 두 번째 하람, 즉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철저하게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100%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손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100%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100% 하람을 하면 그 전투는 어떤 전투이건 관계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하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이 100% 드려진 헌금이라고 하시며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향해 칼을 드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을 향해 칼을 드심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있는 가축과 노력한 것은 이스라엘이 탈취하는 일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 성에서는 모든 찰취물은 자신들이 손을 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람을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 이후 아이성 전투에서의 노략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들을 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한 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도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하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대적이 되었던 아이성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황폐함을 상징하는 돌 무더기가 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무더기가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성이 이와 같이 황폐한 모습으로 된 것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앞에 심판받는 이방 족속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이 왕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면 그 시체를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그 시체를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고 그 큰 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아이 왕의 시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나무에 달리게 함을 통해 알리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후에까지라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하여 그것을 보는 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여 나무에 달린 자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은 아이성과 아이왕처럼 돌무더기가 상징하는 황폐함밖에 없음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대해 승리하고 세상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9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람 즉 100% 순종을 통해 구별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향해 칼을 드시고 우리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남을 아이성과 아이성 왕의 시체가 큰 돌무더기로 쌓아 놓은 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진멸한 후에 영원한 돌무더기를 쌓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무너진 아이성과 왕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황폐하게 만든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순종이 여호수아처럼 90%가 아니라 100%가 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님에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이성 1차 전투 패배를 통해 배우고 여호수아가 아이성 2차 전투에 임하면서 90%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 즉 하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 칼을 드시는 것을 통해 우리 역시도 100% 순종을 통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순종이 세상에 대한 패배임을 아이성 1차 전투를 통해 배워싸우니 여호수아처럼 아이성 2차 전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전리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